역사상 가장 미스터리한 남자가 있습니다. 30년 동안 흔적이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 3년 동안 활동하고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 25억 명이 그를 믿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가 활동한 3년 동안 쓴 글이 단 한 줄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직접 남긴 물리적 증거도 전혀 없습니다. 2015년 조사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40%가 이 사람이 실제로 살았던 역사적 인물이었다고 확신하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누구인지 아시겠나요? 이 사람은 바로 예수입니다.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명령한 로마 총독 빌라도. 그는 당대 제국의 권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빌라도조차 1961년까지는 그의 존재를 증명하는 분명한 물리적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그해 이스라엘 해안에서 발견된 돌 하나, 폰티우스 필라투스 유대 총독. 돌 하나로 로마 제국의 총독은 역사 속 인물이 됩니다. 로마 제국의 총독도 이런데 평범한 유대인 목숨은 어떨까요? 흥미롭게도 무신론자 역사학자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기후변화 부정론자와 같다. 이 영상에서 확인할 내용은 예수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확실한 증거들입니다. 역사학자들이 거의 만장일치로 인정하는 증거들입니다. 들어가 보시죠.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당시에 매우 흔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가 자기 책에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를 12명이나 언급했습니다. 뉴욕에 존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수천 명인 것처럼요. 여기서 우리가 찾는 것은 나사렛 예수, 빌라도에게 십자가형을 당한 바로 그 사람입니다. 플로리다 애틀랜틱 대학교 고고학자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나는 예수의 존재를 의심하는 훈련된 역사학자를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다. 듀크 대학교 교수도 동일한 입장입니다. 심지어 무신론자 신약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신이라는 것은 믿지 않지만 예수가 역사적 인물로 존재했다는 것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증거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예수가 쓴 글이 있는가? 당시 기록이 있는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고대 역사 인물 거의 전부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해야 합니다. 빌라도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서기 26년부터 36년까지 유대 총독이었던 그는 로마 제국의 공식 총독이었습니다. 그런 권력자도 1961년까지 물리적 증거가 거의 없었습니다. 예수는 평범한 유대인이었습니다. 로마 총독보다 더 많은 증거를 요구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이제 실제 증거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약한 증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성경으로 성경을 증명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학자들이 이것을 무시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기 50에서 60년 사이에 쓰인 것으로 예수가 죽은 지 20에서 30년 후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을 직접 만났다고 기록했습니다. 예수의 친형제, 야고보, 베드로 같은 제자들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2주 동안 함께 지냈다고 구체적으로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 예수 시대 사람들이 아직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가 허구였다면 당시 목격자들이 즉시 반박했을 것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당시 유대인들과 로마인들도 예수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이 유대인과 로마인에게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유대 지도자들이나 로마 당국이 그 증거를 제시하여 기독교인들을 침묵시켰을 것입니다. 그런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예수가 실제로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기독교 출처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독립적인 출처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와 무관한 사람들이 쓴 기록입니다. 첫 번째 증인은 타키투스입니다. 그는 로마 역사상 최고의 역사가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원로원 의원이었고 예수가 죽은 지 몇십 년 후에 태어났습니다. 서기 115년경에 쓴 기록에서 타키투스는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사건을 다뤘습니다. 타키투스의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크리스투스는 티베리우스 치세의 우리 총독 폰티우스 빌라투스의 손에 의해 극형을 당했다. 크리스투스는 그리스도, 로마식 표기로 여겨집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이유는 타키투스가 기독교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기독교를 가장 해로운 미신이라고 불렀습니다. 기독교를 혐오하던 사람이 예수가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명확하게 기록한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타키투스가 기독교인들의 말을 듣고 그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역사학자들은 이 의심을 기각합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타키투스는 역사가로서 명성이 높았습니다. 증거 없이 확정적으로 말하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원로원 의원으로서 공식 기록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그가 외국 종교 숭배를 감독하는 위원회의 일원이었다는 점입니다. 즉, 타키투스는 당시 존재했던 기독교 관련 모든 기록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참고한 것은 기독교인들의 주장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공식 문서였습니다. 더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증인은 플라비우스 요세푸스입니다. 요세푸스는 예수가 십자가형을 당한 해와 거의 같은 해인 서기 37년에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대인이었고 처음에는 유대 로마 전쟁에서 유대군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서기 67년 포위 공격 끝에 로마군에게 포로로 잡혔습니다. 그런데 요세푸스가 로마 장군에게 예언했습니다. 당신이 로마 황제가 될 것입니다. 2년 후 그 장군이 실제로 황제가 되자 요세푸스는 석방되었고 로마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요세푸스가 중요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는 예루살렘 엘리트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왕족 후손, 아버지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로마와 유대 양쪽에 영향력이 있었고 역사 자료 접근성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만약 예수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그가 가장 먼저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요세푸스는 서기 93년경에 쓴 책에서 예수를 2번 언급합니다. 예수 처형 후 약 6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첫 번째 언급은 나중에 기독교 필사자가 일부 수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10세기 아랍어 버전에 더 원본에 가까운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이 시기에 예수라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는데 행실이 선했고 덕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많은 사람이 그의 제자가 되었다. 빌라도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선고했다.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언급입니다. 요세푸스는 서기 62년 어떤 사건을 기록합니다. 새 대제사장이 로마 총독 부재 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처형한 사건입니다. 여기서 요세푸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는 재판관들을 소집하고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의 형제, 이름이 야고보인 사람을 데려왔다. 이 기록이 결정적인 이유는 수정 흔적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요세푸스는 예수를 독자가 이미 아는 인물로 전제하고 야고보를 설명했습니다. 예수의 존재가 당시 상식이었다는 증거입니다. 타키투스와 요세푸스만이 아닙니다. 예수를 언급한 기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넓게 퍼져 있습니다. 시리아의 한 철학자는 감옥에서 이런 편지를 남깁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지혜로운 왕을 처형함으로써 과연 무엇을 얻었는가? 그 직후 그들의 왕국은 사라졌다. 그는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대인, 지혜로운 왕, 처형, 그리고 그 이후의 몰락, 이 모든 단서는 한 인물을 가리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표현이 나사렛 예수를 가리킨다고 봅니다. 비슷한 시기 로마의 공식 기록에도 낯익은 이름이 등장합니다. 유대인들이 크레스투스의 선동으로 소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황제는 그들을 로마에서 추방했다. 이 사건은 서기 50년경 예수가 죽은 지 불과 20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입니다. 즉, 예수의 영향력이 이미 로마의 수도까지 번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람의 존재를 증명하려면 사진, 영상, 공식 문서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고대 세계에는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다른 기준을 사용합니다. 제한된 기록들을 교차 검증하고 적대적인 기록까지 포함해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적용했을 때 전 세계의 거의 모든 배경의 역사학자들 압도적 다수가 나사렛 예수는 실제로 존재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더 나아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사실들도 있습니다. 예수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는 자신의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해 제자들을 모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권력층의 분노를 샀습니다. 결국 그는 본디오 빌라도의 명령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가 죽은 이후에도 제자들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가르침을 더욱 강하게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다수는 그 믿음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변화는 하나의 문서가 아니라 여러 독립된 기록들 속에서 반복해서 확인됩니다. 한 역사학자는 솔직하게 밝혔습니다. 예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기후변화 부정론자들과 같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역사학자들은 증거를 봅니다. 그 증거는 압도적으로 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나사렛 예수는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그가 신의 아들이었는지, 기적을 행했는지, 부활했는지는 신앙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가 1세기 유대에서 살았고 제자들을 모았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역사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명확합니다. 1961년에 발견된 그 돌을 기억하십시오. 빌라도의 이름이 새겨진 돌입니다. 그 돌이 발견되기 전에는 사람들이 빌라도의 존재를 의심했습니다. 돌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예수의 경우 우리는 돌 하나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독립적인 출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출처뿐만 아니라 로마 출처, 유대 출처도 있습니다. 예수가 살았다고 전해지는 시대와 가까운 시기에 쓰인 문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아무도 그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기록과 증거를 놓고도 예수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하려면 한 가지를 먼저 전제해야 합니다. 전 세계 거의 모든 전문 역사학자들이 동시에 틀렸다는 가정입니다. 여기에는 기독교 역사학자만 포함되지 않습니다. 무신론자 역사학자들, 유대교 배경의 학자들, 종교와 무관한 고대사 전문가들까지 서로 다른 관점의 연구자들이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 결론은 단순합니다. 나사렛 예수는 존재했습니다. 이것은 신앙 고백이 아니라 오늘날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거의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결론입니다. 물론 그가 무엇을 가르쳤는지, 그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양한 해석과 논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실제로 살았던 인물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역사학자들의 대답은 거의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기준을 다른 역사적 인물들에게도 적용하고 있을까요? 알렉산더 대왕은 어떻습니까? 클레오파트라는요? 율리우스 카이사르는요? 만약 예수에게 요구하는 것과 같은 수준의 증거를 그들에게도 요구한다면 우리는 그들 역시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역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역사학은 완벽한 증거를 찾는 학문이 아니라 남아있는 증거들을 비교하고 가장 가능성 있는 결론에 도달하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으로 볼 때 예수에 대한 결론은 놀라울 만큼 분명합니다. 그는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제 질문은 그가 있었는가가 아니라 그는 누구였는가로 바뀝니다.